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이 여기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신명기 6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인구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유대인의 인구,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국민들과 유대인은 좀 다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전체 국민이 있고 그 안에 약 70% 정도의 비율로 유대인의 인구가 존재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 말씀을 붙잡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또 자녀들에게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또 그리고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머니가 유대인이 되어야 그 사람은 유대인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 있는 유대인의 인구가 약 700만 정도 되고요. 미국에 한 600만 정도 됩니다. 더하면 1300만이죠.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의 인구가 한 2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있는 유대인의 인구는 약 1500만 정도 되죠. 1500만이면 서울 인구가 1000만, 이 경기도 인구가 1500만이죠. 경기도 인구 정도만한 그런 백성들이 유대인의 인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죠. 80억 중에서 1500만은 약 0.2%의 비율밖에 안 됩니다. 0.2%. 우리나라랑 치더라도 우리나라의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도 이 정도 되는 그런 인구죠. 근데 전 세계 노벨상 수상자의 30%가 유대인이에요. 우리나라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받으신 노벨 평화상 외에 노벨상이 하나도 없어요. 노벨 의학상이나 물리학상이나 뭐 생물학상이나 뭐 과학에 관련된 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인구가 1500만이에요. 우리나라 인구는 5000만이에요. 근데도 우리나라는요, 노벨상 수상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쪽 과학계 쪽으로, 문학계 쪽으로. 근데 이 유대인들은 약 30%의 인구가 노벨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노벨상 수상자예요. 미국에는요, 아이비 리그라고 하는 아주 최상위권 대학 연합이 있습니다. 8개의 대학이 서로 뭉쳐가지고 만들어진 대학 연합이 아이비 리그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프린스턴 대학, 또 브라운, 펜실베니아, 콜롬비아, 또 다트머스, 코넬 이렇게 8개의 대학으로 이루어진 이 대학 연합을 아이비 리그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 대학생들의 30%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정말 공부를 잘합니다. 그리고요, 전 세계 석유를 지배하는 회사가 5개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나라 포항 앞바다에 석유가 발견될 가능성이 많다고 그러죠. 그래서 석유 이 유전 하나를 뚫는데 한 1천억 정도가 들어간대. 1천억. 그래서 한 7개 정도를 뚫어가지고 석유를 캐낸다고 해요. 그래서 석유를 캐내면 석유는 약 4년치 정도, 우리나라 전체가 4년을 쓸 수 있는 석유가 매장되어 있대요. 그 다음에 가스로 치면
30년 동안 쓸 수 있는 가스가 거기에 매장이 돼야 돼요. 자,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석유를 뚫어주고 유통하고 하는 메이저 회사가 5개가 있는데 이 중에 3개가 유대인일 거예요. 전 세계 식량을 주무르고 유통을 관리하고 공급하는 메이저 회사가 7개가 있어요. 이 식량, 전 세계 식량을 좌지우지한 회사예요. 이 사람들이 유통망을 막으면 전 세계 위기가 옵니다. 이 7개 회사 중에서 7개 전체를 유대인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는요, 네노라는 회사가 세계적으로 많죠. 미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반도체가요, 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주무르고 있는 나라가 2나라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나라예요, 삼성. 두 번째는 대만입니다, TSMC. 이 2 나라가 전 세계 반도체를 주무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나 대만은 이 위험 요소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북한이 있고요, 대만은 중국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대만을 먹는다, 전쟁한다 막 이러죠. 그러면 반도체가 딱 멈춰버리면 전 세계 산업이 멈춥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번에 우리나라 삼성한테 돈을 줬는데 무려 9조를 줬어요. 9조의 돈을 삼성한테 주면서 우리나라에 왔다 공장을 지어라. 돈을 줄 테니까 공장을 지어라. 그러면 우리나라가 전쟁이 나든지 안 나든지 미국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미국에 있는 삼성 공장에서 반도체를 안전하게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데를 위해서라면 그냥 돈을 아낌없이 쓰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기술도 안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삼성 하나를 그냥 자기 나라에다가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만의 TSMC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무지막지하게 주면서 자기 나라에다가 해라. 자, 이런 이 미국이 전 세계적인 기업이 400개가 미국에 있는데 전 세계적인 400개 기업 중에서 20%를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컴퓨터에는 윈도우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여러분 구글 들어봤죠? 검색할 때 쓰는 거 구글 회사. 요즘에 여러분 컴퓨터의 머리 역할을 하는 인텔, 그 다음에 델 컴퓨터,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사진을 올리고 글쓰기 좋아할 때 쓰는 게 페이스북. 이 페이스북을 만든 메타. 뭐 이런 네노라는 모든 회사가 다 누구가 주인이냐면 바로 유대인들이 주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자,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러면 머리가 뛰어나서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뛰어나서 사업을 잘하냐? 아닙니다. IQ 조사를 해보니까요, 우리나라보다 유대인의 IQ가 떨어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IQ가 조사를 해보니까 더 뛰어나요. 근데 IQ가 우리나라보다 별로 뛰어나지 않는데 노벨상을 이렇게 많이 받고 그 다음에 공부도 잘하고 사업을 왜 이렇게 잘하는가? 유대인들의 그 비밀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바로 오늘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옆에 사람과 나누는 것. 자,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이거를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자, 쉐마라고 그러는데 쉐마는 히브리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들어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복을 받는 그 이유 비결, 오늘 그 비결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이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6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 우리는 사람의 소리를 듣기보다 세상 소리를 듣기보다 오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 모였다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우리 일평생의 귀를 기울여서 드려야 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시자마자 기도하시고 말씀을 상고하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 뭐라고 했습니까? 귀 있는 자는 누가 하시는 말씀 들으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귀 있는 자. 자, 그래서 우리가 들을 귀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들을 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마음이 저장하고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하나님은 유일한, 이 세상에서 유일한 신이 되신다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유일한 신입니다. 다른 어디에도 신이 없어요. 귀신이요? 그는 더러운 영들이죠. 예수 이름 앞에 도망갈 수밖에 없는 영들이에요. 다른 세상의 신이요? 귀가 있습니까? 눈이 있습니까? 걷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되고요,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말씀을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고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가 세상 말로 뭔가 땡긴다고 그러죠. 우리도 모르게 끌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라, 때가 이를지라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진짜 배부름, 정말 목마름이 뭐냐? 물이 없어서 목마름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서 배고픔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배고픔과 목마름은 말씀이 없는 자에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배고픔이고 목마름이다. 성경에서는 이거를 기갈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을 성경에서는 기갈은요 목마름과 배고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말씀을 가까이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배고픔을 모른다, 목마름을 모른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런 거를 나병이라고 그러죠. 배가 고파도 배고픈지를 몰라요. 몸이 아파도 아픈지를 몰라요. 목마름이 있어도 목마른지를 몰라요. 이게 영적인 나병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기갈은 말씀이 없는 삶이에요. 내가 말씀을 얼마 동안 안 읽었으면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저도 이렇게 하루 지내면서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성경 말씀도 듣고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도 많이 듣고 또 간증도 많이 듣고 늘 듣습니다. 막 듣게 돼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들어야 돼요. 요즘에 핸드폰으로 이렇게 얼마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을 들어라. 진정한 목마름, 진정한 배고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거다. 이거를 모르면 나한테 뭔가 문제가 생긴 거다. 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입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신약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첫째 사랑하라. 자, 두 번째 5절인 우리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우리가 십계명은 돌에다 새겼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마음의 신비, 즉 마음의 돌, 마음에다가 새겨라.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송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을 아주 철저하게 달달달달 외웁니다. 그리고 아무리 성경을 못 외우는 사람도 신명기만은 외운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게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공부를 잘하는 비결, 또 사업을 잘하는 비결, 이 땅에서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끊임없이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말씀 한번 암송해 보세요. 저는 말씀 암송하는 거를 너무 좋아합니다. 말씀을 정말 암송하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을 은혜 받은 말씀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이렇게 되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한번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길을 걸어갈 때나 이렇게 기도할 때나 생각날 때 말씀을 암송하고.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을 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말씀을 암송하는 삶을 삽니다. 자,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 자, 그리고 자, 우리 한번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밥상머리 교육을 많이 한대요. 밥상머리 교육. 밥을 먹을 때 말씀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말씀이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서로 내놓고 이야기하고, 또 자기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내놓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하는데, 자, 여기 7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강론하다 이 말이 우리 디베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말은 뭐냐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하다, 깊이 있게 말하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강론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교육법인데 하브르타라고 하는 교육법입니다. 하브르타 교육법은 뭐냐면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납니다. 그리고 서로 아는 거를 설명해주고, 서로 모르는 걸 질문하고, 또 자기가 아는 거를 설명해주고, 또 서로 모르면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교육법이 하브르타 교육법이에요. 두 사람이 서로 짝을 지어서 서로 물어보고 아는 걸 설명해주고, 또 서로 모르는 것을 찾고, 이렇게 하는 게 하브르타 교육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강남에서 하브르타 교육법을 하는 학원들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육법은 하브르타예요. 서로 아는 거를 가르치는 겁니다. 모르는 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또 안 만큼 서로 설명하고. 제가 캐나다에서 22년 동안 살면서요, 캐나다에서 이 학교를 몇 군데 다녔는데, 제가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게 뭐냐면 그룹 디스커션. 서로 이렇게 그룹을 몇 명이 모여서 서로 모르는 걸 물어보고 아는 걸 대답하고 서로 이렇게 토론하는 거. 그 다음에 팀워크. 어떤 프로젝트를 딱 줍니다. 그 팀에게. 그러면 그 프로젝트를 딱 받으면은요, 팀끼리 딱 서로 나눕니다. 너는 이거 해, 너는 이거 해, 너는 이거 해 해가지고 서로 모여서 서로 발표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팀워크.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요, 그 PPT 그 파워포인트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딱 켜놓고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거. 정말
어떤 과목이든지요, 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한 게 바로 그룹 디스커션, 팀워크, 프레젠테이션. 그래서 거기 교육 방법은요, 그냥 교수님이 혼자서 설명하시고 학생들은 앉아서 적기만 하고 학생들은 집에 가서 이렇게 암송해가지고 시험 보는 게 우리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교육 방법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무조건 학생들을 참여하게 만듭니다. 말하게 만들고 참여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대부분 노벨상이 다 저런 데서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법이 창의력을 발달시키고 또 암기력도 성장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브루타 교육법이에요. 참여하게 만들고 서로 이야기하게 만들고 서로 질문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 하는 공부가 또 효과적이고 많은 발전이 있더라. 근데 이 교육법이 어디서 나왔느냐?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강론할 것이며, 강론하다 이 말에서 나온 교육법이 유대인의 교육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우리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8절 먼저 볼까요?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자, 말씀을 손목에 매라. 손목에 매라. 손목에 매라는 거예요. 자, 이 손목에 매는 말씀을 테필린이라고 그러면 테필린. 테필린은 검은색 박스예요. 가로 세로 3cm. 이 박스인데 가로 세로 3cm예요. 거기다가 말씀을 2개에서 3가지를 집어넣고 다니면서 시간 날 때 꺼내가지고 그 말씀을 꺼내서 암송을 합니다.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할 때 거기서 꺼내서 암송을 해요. 테필린 검정색으로 딱 매가지고요 끈으로 이렇게 자기 몸에 있다가 맵니다. 이 박스가 도망가지 않게. 이 손목에 매는 말씀을 테필린이라 그러고요. 자, 그리고 9절입니다.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지니라. 아멘. 집 입구, 현관 입구에는 뭐가 있습니까? 초인종이 있죠. 초인종 옆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막대기 모양으로 이렇게 명패처럼 생긴 이런 상자가 있어요. 이거를 히브리 말로 메주자라고 합니다. 메주자. 메주자가 뭐냐면 그 안에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집에 들어갈 때 딱 손을 빼가지고 메주자에 있다가 딱 한번 터치하고 집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문 밖에는 메주자, 팔에는 테필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자, 이것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삶, 말씀을 암송하는 삶,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세계에서 머리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부지런히 읽고. 자,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자,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자,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주겠다.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주겠다. 자,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뭐라고 했습니까? 집을 얻게 하시겠다. 우물을 얻게 하시겠다. 자,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을 지키셔서 여러분이 짓지 않으신 성읍을 차지하시고 짓지 아니한 집을 차지하시고 우물을 차지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있잖아요. 성읍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집을 차지하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10절과 11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신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또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복이 된 사람은 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니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함송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함송하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시고 잡으러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우리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귀하신 주 예수님, 오늘도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참으로 암송하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참으로 감사합니다.